자, 오늘 또 피서를 이쪽으로 오신 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좋은 피서가 되길 바라고요. 네, 잠깐 기도하고 같이 시작할게요. 네. 상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무더위에 또 저희가 주님 말씀을 나눌 때 저희 안에서 정말 시원한 생수 같은 주의 말씀이 다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고 또 주님을 알아간 지 오래됐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온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하고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거 하고 싶지만 주일날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미화 자매님.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팟빵? 아니면 아는 분? 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또 같이 말씀 나누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문 집사님하고 진자매 하여간 지난주에 잘 다녀오셨죠? 네. 아시는 분 방문하고 오셨어요? 주일날. 그래서 못 오셔서.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저도 가족이 계속 지방에 가 있는데 저는 혼자서 집을 지키고 요즘 그러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오늘 잠깐 나갈게요. 오늘 아마 다 끝내려고 마음 먹고 나왔고요. 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는 디모데후서 4장이 마치 유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인데 순서를 따지자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가 아닐까. 우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연도가 안 써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쓰는 듯한, 그래서 아주 가감없이 자기의 솔직한 얘기도 다 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기록 연대는 여러분 어차피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64년에서 66년 사이다. 그 정도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자살하기 전에 아마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을 다 죽이고 죽었을 것이다 추정하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죽은 68년 이전으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만, 자, 기록 목적은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복음 혹은 하나님 말씀보다 또 더 필요한 게 있다. 그거 말고 이것도 더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걸 저희가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써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린 글은 참고로 읽으시고요. 오늘 1장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장 나갈 때 늘 패턴 있죠? 나 사도 바울은 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런 패턴이 있는데, 오늘 여기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울은, 아주 처음 보는 표현이에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을 했고요. 3절, 4절, 5절, 6절까지 한번 7절, 8절까지 읽죠. 8절까지 한번
3절부터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마음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시작이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늘 디모데에게 특별히 강조하면서 부탁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선한 양심과 또 뭐 있죠? 믿음인데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죠? 거짓 없는 믿음. 네. 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여러분 읽으셨듯이 거기에도 디모데야 네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제가 이 패턴은 사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패턴이라고 했어요. 그죠?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도 가져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저도 이 신앙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이 있고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고 그렇게 디모데전서에는 설명을 하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너희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그렇게 한 다음에 디모데의 족보를 드러내죠. 어머니가 누구죠? 유니게고 할머니가 누구죠? 외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성경은요 믿음의 족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바벨론까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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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요.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셋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 그다음에 그 셋이란 가인이 죽은 다음에 셋을 가졌잖아요.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 함, 야벳,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가 나와요. 열왕기상 역대상 1장부터 6장에 보면 또 족보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족보책이에요. 족보가 쫙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은 족보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한 말을 보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떤 부모님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책을 몇 권 읽고 있어요. 근데 요즘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조은현 우리 바둑 두시는 분이 쓰신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조은현 씨가 나이 9살에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9년 동안 그 자기 스승의 집에 있어요. 근데 정말 예전에 우리가 왜 무협지나 아니면 중국 영화에서 보면 문화생으로 봐서 집에서 가는 어떤 스승이냐면 같이 먹고 자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러니까 평생 3명의 제자를 받았는데 마지막 제자가 자기였었죠. 거의 80이 다 된 노인 집에서 먹고 자고. 조은현 선생님이 이렇게 써요. 정말 하나도 안 배웠다는 거예요. 가르친 게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밥 먹고 그냥 바둑 두면 보시고 자기를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조은현 선생님이.
조은현 씨의 그 제자가 이창호예요.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조은현 씨가 이창호한테 모든 타이틀 다 뺏겨요. 바둑을 둬서. 그런데 조은현 씨가 이창호를 자기 집에 6년 동안 데리고 살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조은현 씨가 참 글을 잘 쓰시던데 물론 작가가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품이라는 거예요. 인품. 그분이 늘 한 말이 이거였대요. 너는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한 가지만 지켜라. 내기바둑하지 마라. 네 재능을 쓸데없는 돈이나 이런 거에 바꾸지 마라. 근데 이 조은현 씨가 어디에 그 일본의 그 기원이겠죠. 가서 거기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자기는 2단이었을 때 6단인 사람이 이렇게 바둑을 두는 거예요. 두자구를 해서 뒀는데 자기가 다 이기니까 생각해보세요. 2단한테 6단이 계속 지니까 나이도 열 한 몇 살 먹은 애한테 그러니까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랬더니 아이 우리밖에 모른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구단 막 이런 사람들이 한번 해라. 이거 뭐 투기도 아니다. 하도 그러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6판을 내리긴 거예요. 내리긴 거예요. 뭐 아주 적은 돈으로.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승이 부르시더니 너 내기바둑 한 적 있냐? 그런 거예요. 네, 그랬더니 당장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번 말하면 뒤집지 않는. 짐을 싸가지고 12살 땐가 나왔는데 한국으로 갈 수도 없고 일본에 아는 데도 없고 그래서 어디 음식점 가서 접시 닦으면서 일주일을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자기 스승의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스승님 화가 풀렸냐?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냐? 계속 물어본 거야. 일주일 동안. 근데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스승님이 들어오라 그런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졌잖아요, 6단이. 졌는데 가서 야, 대단한 놈이 한국에서 왔다. 야, 내가 내기를 봐두겠는데 6판 내리졌다. 그러고 자기가 걔를 칭찬하려고 한 말이 스승의 귀에 들어가서 얘는 거기서 쫓겨나는 거죠. 근데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조은현 씨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 스승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가 들어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쓴 게 뭐냐면 매너는 저는 그 말이 참 많았어요. 매너는 가르쳐 줄 수 있으나 인품은 가르쳐 줄 수 없다. 인품은 내가 보고 배우고 살 때 얻어지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왼손 포크, 오른손 나이프 뭐 이런 것처럼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왜 성경에 이 신앙에 있어서 연륜 혹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강조가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신앙도 역시 가르쳐 줄 수 없고 내가 알려준다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사는 모습과 내가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배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운 거예요. 자녀분들이 와서 가끔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가끔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가 좀 더 많이 변하면 열심히 나오고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죠,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딸이 있잖아요. 제가 뭐 좀만 잘못하면 저희 딸도 그래. 목사가?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제가 이제 뭐 딸이 어디 뭐 가서 이렇게 제가 무슨 일 있을 거 안수기도 해요. 딸이 그걸 또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좋겠다. 목사님이 아버지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다 왔는데 제가 두려운 게 그런 거예요. 자녀가 날 보고 배울 텐데 내가 설교하는 거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걸 보고 그의 삶이 믿음과 양심을 어떻게 해갈지를 결정할 텐데 내 모습이 흩어지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이었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데다 또 싱글이잖아요. 자기가 또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이 디모데에게 흐르는 이 신앙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걸 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좋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여기 문 밖에 나가도 그리스도인이고요. 집에 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기에도 그리스도인이고. 결국 사람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열심을 내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활 방식, 우리가 돈을 나누는 방식,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게 아닐까. 오늘 디모데후서가요,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이 혹은 여기에 표현대로 하면 디모데야, 네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1, 2, 3, 4장에 나오는 얘기의 전부입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늘 저 자신에게도 약속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내가 문 밖을 나갈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누구랑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2장에 가면요. 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뭘까? 말이다. 디모데에게도 말해요. 네가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해라.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말에 관한 교훈들. 한번 저희가 신앙의 경륜 혹은 믿음에 관한 것과 말에 관한 것들을 한번 보죠.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게 8절이에요. 8절이 뭐냐 하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아들아 이렇게 불러놓고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해놓고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아들한테요. 여러분 바울은 아들이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쓴 사람이 성경에 2명이잖아요. 디모데와 디도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고난을 받아라. 2장에는요 2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을 받으라. 3장 12절 보실래요? 여기에 디모데라고 지명은 하지 않지만 뭐라고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참 첩첩산중입니다. 4장에 보실까요? 4장 5절. 제가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정말 수십 번 읽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5절 보죠. 그러나 너는 모든 말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무려요 장마다 디모데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고난 받으라는 거야. 박해를 받으라. 나도 지금 감옥에 있자. 그죠? 나도 이제 감옥에 있다. 혹은 나도 지금 로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고난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고난은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내가 잘못한 범죄함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사도행전 16장 말씀드렸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왜 들어가요?
귀신에 들린 여자를 고쳐주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이 기억나세요?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의 지옥불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 누가 간다고 써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한번 했어요. 꽤 된 것 같아요. 그죠? 단테 신곡이 지옥편이 있잖아요. 천국편이. 근데 지옥편에 보면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누가 가느냐?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혹은 불의의 시대에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하는 자가 지옥불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살던 세상과 우리가 살던 세상의 세팅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팅 자체가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는 지금과는 문화적으로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고난을 받아라, 그걸 굉장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팅이지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진실하게 혹은 선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과 침뱉음과 혹은 무시를 당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괜히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때 내가 난 그리스도인이지. 그리고 한번 꾹 참고 좀 진정하시죠 이랬는데 뭐 어디다 대고 막 이러면 이제 확 올라오잖아요. 내가 3번 참았어 이러면서, 그죠? 확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내가 욕까지는 내가 그래 내가 한번 해줬는데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축적된 모든 걸 합쳐서 막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쭉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고난을 기뻐하라라고까지 말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당하는 모욕과 수치는 네가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오늘 그걸 무려 2번이나 써요. 왜? 근데 자존심 상하고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한 거지. 네,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내가 지금 잘못한 것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만 그런 모욕감과 수치를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난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다고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쉽지 않지만 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가 왜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왼뼘을 치면 오른뼘을 갖다 대라. 이런 건 뭐냐 하면 때린 사람이 수치스러운 거지 맞는 내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면 고난도 감사로 받을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누가 하잖아요. 그 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의 가장 큰,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받는 가장 나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어느 책에 이렇게 썼어요. 거짓말을 했을 때 가장 나쁜 결과는 거짓말이 들통나서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 거짓말로 인해 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장 거짓말이 가지는 나쁜 결과라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의미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해내가면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저는 저에게도 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좀 나사 풀린 듯한 약간 어딘가 어리숙한 그런 면이 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말 붙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외부 집회 나가면 이렇게 같이 한번 웃자 그래요. 그리고는 좀 이렇게 바보같이 웃자고. 여기서는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무시할까봐. 근데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을 때 사람이요. 옆에 많아요. 너무 많아도 또 문제가 될 때가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웃을 때도요. 아, 그래도 뭐 믿음으로 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간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은 게 있을 때 우리가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저는 더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약간 그렇게 남한테 이렇게 약점 보이기 싫어하는 뭐 이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요, 뭐 약점 보이는 걸 반복해서 하세요. 매일.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누가 챙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놓고 다니시는 저보다 더 심한 저는 제가 알아서 가지러 오거든요. 형은 그걸 못 하세요. 늘. 근데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저희 형 옆에는요. 참 도운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늘 하나님이요.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도 저희 형을 가장 많이 도와주고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해요. 여기 있는 우리가 저는 교회 안에서 조금 그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어도 그대로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용기가 없으니까 어쩌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막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4번이나 고난을 받아라, 박해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 데는 저는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불의한 세대와 악한 일을 행하는 세대에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9절부터 12절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행위로 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다. 여러분 이 말은 반복됐으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거.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가 이런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이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14절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바를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2가지죠.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런데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다 할 때 2가지 단어를 더 써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 때 성령으로. 이렇게 좀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저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고난이 오더라도 아니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진짜 아름다운 것이 뭔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미스 코리아 보면 저는 뭐 요즘은 뭐 텔레비전에서 안 해주니까 뭐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다 하더라고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텔레비전으로 그걸 풀로 뭐 안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지 몰랐는데 제가 어제 잠깐 무슨
텔레비전에 뉴스를 보는데 미스 코리아 그 평균 키가 나오더라고요. 평균 키 171.2예요. 아니 그게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50명인가 60명의 키가 174, 173, 172, 제일 작은 사람이 198점 몇이에요. 168점 몇. 그거 보고 저건 우리나라 미는 아닌데 아마 생로병사의 비밀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뭘 했냐면 외국인 체형과 한국인 체형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키는 똑같아요. 외국인하고 평균 키가 미스 코리아들 나오는 키가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하체는 외국인이 훨씬 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전체적인 길이는 비슷한데 왜 한국인의 미스 코리아나 아니면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뭔가 어색할까? 2cm인가 3cm가 작아요. 허리가. 그러니까 다리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체형을 비교해 놓으니까 뭔가 어색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뭔가를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걸 따라가려고 막 우리가 애쓰는데 짝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냐 할 때 자꾸 우리가 뭔가 서구적인 체형, 뭔가 그 우리가 뭐 그 읽은 책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리엔탈리즘 같은 책 보면 왜 동양 사람을 향해서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을 향해서 미개하다라고 말하느냐? 서양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얘네들은 뭔가 발달이 안 돼 있고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끼리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 역사책을 굉장히 좀 요즘 빠져 있는데요.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1억 명 정도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니그로 혹은 이게 깜둥이라고 놀림을 당하면서 죽어간 그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열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아시죠? 흑인이 우성입니다. 흑인에게는 백인이 나올 수 있지만 백인에게는 흑인이 못 나옵니다. 자녀가.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요. 계속 주입하는 거죠. 백인이 너네는 무식하고 너네는 미개인이고 그러니까 흑인은 자기네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콤 엑스라는 사람의 제가 지금 전기를 읽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좌쪽이었죠. 아주 좌경화 쪽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하고 반대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흑인 운동을 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한 말 중에 제가 참 이렇게 꽂힌 게 있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너는 누구라는 말에 끌려 살게 된다. 저는 그 말이요. 저한테 확 와닿고요. 저는 오늘 읽으면서 그 말이 저에게 탁 와닿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지 세상에 말해주는 기준에 따라 자꾸 내가 맞춰 살려고 하다 보면 짝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애매해지는 거죠. 키는 비슷한데 다리가 짧은 것처럼 뭔가 그리스도인인데 또 세상을 여전히 따라가다 보면 내 삶도 엉망이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권고하는 게 그래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바로 그걸 본받아 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걸 다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진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뭔지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지금 보니까 팟빵에 올라간 방송을 보니까 오늘이 한 270 몇 회가 되더라고요. 꽤 많이 했죠. 270 몇 회면 지금 거의 한 4,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이 제가 첫 번째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들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그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이 뭐예요? 또 뭐라고 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게 하는 15절이고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디모데야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성경 말씀이 너에게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냐? 경험이 중요하다, 막 영적인 은사가 중요하다, 막 밖으로부터 와서 야 이거 갖고 되냐 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가장 합당한 책이며 성경은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도 충분하고 성경은 또한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우리는 거기에 성경을 끌어맞추게 되고요. 내가 성경의 본질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성경의 말씀 안에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예전에는 제가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박사 논문 쓸 때까지 제가 성경을 거의 안 읽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을 설교할 때 필요해서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가 창세기부터 정말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에 잘못된 게 뭔가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성경 통독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지금도 다른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책 3-4권은 읽을 거예요. 근데도 바뀐 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과 기준을 제가 말씀 가운데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이 잘못된 것이나 다른 생각들이 오염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의 핵심이 뭔지를 내가 모르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그것을 알고 다른 것들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제가 요즘 역사의 발전 단계 이런 걸 쭉 한번 짚어보고 있어요. 경제나 정치에 대해서. 근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내가 거기에 이렇게 쏙 빠져서 막 그냥 이렇게 갔을 텐데 지금은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뭘까? 성경 말씀을 바로 알면 다른 것들이 주변적인 것들이 네 삶에 있어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늘 우리가 읽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따도 얘기하지만 읽는 거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하나는 브겔로와 허모게네다.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누군지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을 어떤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버렸다는 말일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오네시보로는 그가 나를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만나줬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하는 것을 내가 잘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은 조심하고 이 사람은 격려해라. 이렇게 쓴 이야기들이 4장에도 나옵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2장 넘어가죠. 2장 보면 내 아들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말해요. 자,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네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충성된 사람 혹은 하나님 말씀에 준비된 사람을 네가 그 말씀을 부탁하는데 4절, 5절, 6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뭐죠? 군사예요. 두 번째는 뭐죠?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농부죠. 여보세요? 저만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군사로 빗대서 말해요. 왜? 뭐라고 말하죠? 군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다?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뭐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나는 죽을 고생 다 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산다. 여러분,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뭐냐면 그게 진짜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다. 헛개비 혹은 헛된 인생의 방향으로 잘못 가지 않고 진짜 삶의 목적과 참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래서 한번 먼저 볼까요? 4장에 보면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3장 1절이요. 3장 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서 장황하게 했어요. 18가지를 써요.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18가지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쭉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결과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멋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은 비방하고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감사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마치 나는 막 그냥 부속품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기계에 돌아가고 하나님은 그냥 잘 먹고 잘 사시고 나만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종종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뭐냐면 진짜 본질적으로 내가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입었을 때 부른 자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시작과 끝과 지금도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운동 경기하는 자가 뭐대로 해라? 성경에 보면 법대로. 그죠? 저만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법대로. 법대로 안 하면 아무리 승리의 관을 쓴다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뭐가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자, 이 말과 오늘 2장의 5절을 보면 법대로 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 혹은 승리의 면류관 줄 것이다 라는 말이 뭘까?
법대로라는 말은요, 오늘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마지막 승리의 관을 주시는 방법 혹은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말에 의지하거나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 혹은 허탄한 자랑 가지고 달려가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농부는 곡식을 먼저, 수고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는 거고요. 열매를 이 땅에서도 맺으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 8, 9절은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힘입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한 본문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 여러분 요 앞에 나오는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인하여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위하여. 제가 지금 실은 돋보기 안 써서 잘 안 보여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일 거라고 그때 박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지난주부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그래서 안경을 맞춰서 지금 방에 있는데 지금 네. 다쳤죠. 그래서 매일 쓰고 다닙니다.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면서부터 네. 이거 뭐죠 이거? 보세요. 여기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에 택함 받은 자는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본문의 해설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앞으로 구원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을 참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혹은 내가 나를 박해하는 걸 참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택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 앞에서 혹은 내게 나오는 당하는 고난을 나는 지금 참게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참는 거다. 여러분 25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막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막 눈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주변에 있으세요? 아니면 나에게 막 거역하고 대들고 막 그래서 정말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참을 수 있고 나는 그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 내가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셔서 주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마귀를 떠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참 힘들다 예수 믿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도 자기를 감옥에 가든 간수도 그를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래서 건진 게 누구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이 다 세례받고 다시 감옥에 넣어주고 어느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를 내가 참고 있다. 주여.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신앙에 있어서는 끝이 없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끝은 정말 없구나. 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게서 더 내려놔야 될 게 많아지고 내게서 더 하나님으로 인해 더 나 자신을 낮춰야 될 때가 많아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겠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그 삶을 살아갈 감당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장에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처럼 혹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이렇게 완강하고 오늘 이렇게 거역하고 오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바꾸셨을 때 나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거죠. 나처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던 내가 한번 바뀌었을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것처럼 누군가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전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를. 하기가 힘들지만 그래서 11, 12, 13절에 말하는 거죠. 미쁘다 이 말이요.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죠. 주와 함께 죽어야 된다. 주와 함께 죽어야 된다. 내가 꿈틀꿈틀 살아나면 주님은 죽게 돼 있고 내가 죽으면 주님은 살게 돼 있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거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 공부 나오시는 분만이라도 집에서 내가 먼저 죽기를 선포하십시오. 아예 말을 하세요. 가족 모여놓고 내가 오늘 예수와 함께 죽기로 했다. 전혀 반응이 없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제가 왜 선언을 하라 그러냐면 선포해야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냥 선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4번이나 말하죠. 고난을 받으라. 박해를 받으라. 저도 실은요. 예스24에 책을 신청했어요. 화요일에 지난주. 내일 온대요. 기다렸어요. 제가 보통 그날 안 오면 전화해서 막 화를 냈었어요. 오래전에. 참았어요. 그 다음날까지 참았어요. 3일 동안 아무 연락. 제가 이순전 사장한테 혹시 책 온 거 없어요? 얘들 안 보냈어? 뭐 이랬을 텐데 책 온 거 없어요? 전화를 했어요. 3일이 지나도 안 온다. 근데 보면 왜 그 배송 쭉 나와요. 전화번호, 여기다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나와요. 전화를 해서 안 받아요. 안 받다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는데 어제 배송 완료라고 돼 있으면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배송 완료라고 돼 있는데 나는 지금 본 적이 없다.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다. 했더니 그거요? 내가 그냥 배송 완료를 잘못 눌렀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책은 어디 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책을 왜 모르죠? 그랬더니 여기를 하던 사람이 그만뒀대요. 그래서 자기도 위탁하는 데다가 해서 그 사람 번호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 저녁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까지 기다려볼게요. 끊었어요. 기도하고 나와서 토요일 날 오후가 됐는데 안 와요.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통화를 하면 화가 날 것 같아서 예스트리프에 글을 올렸어요. 내가 지금 책이 안 왔는데 보상해줘야 될 것 같다. 쭉 올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보상 완료라고 했는데 나한테 지금 안 왔다. 이것도 지금 잘못됐고 이 사람이 지금 연락도 안 된다. 그러면서 푸념을 썼어요. 근데 화요일 날 오니까 와 있어요. 어제.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시 인터넷 들어가서 다 지우고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부턴 문자라도 좀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여기가 내려오면 교회인 줄 알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죠? 여기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한 치 앞을 이렇게 생각 좀 더 해보면 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아주 좁은 시각으로 보면 당장 나에게 잘못되고 당장 나를 막 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거시적인 시점에서 보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아침 9시에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왜 똑같이 품삯을 주지?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다. 이건 저스티스가 없다. 그런데 조금 매크로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5시까지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구하지 못해서 6시간, 7시간을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아침부터 기다린 사람이 만약에 내 아빠라면, 내 삼촌이라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1시간 일하고 품삯을 주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따질까? 더 주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뭐 그런 고민 많이 해봐요. 사도 바울도 그러는 말하는 거죠. 네가 좀 죽으면 하나님이 널 살려주실 거다. 네가 조금 더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실 거다.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22절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말은 제가 설교할 때 두세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금이고 어떤 사람은 은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기준을 따지냐고요? 그냥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재산 100억 이상 되는 분, 금, 그냥 우리끼리 한번 나눠보자고요. 10억 은, 나무, 1억, 질그릇,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하죠. 거의 다. 사람이 보기에는 무엇가 귀하고 천하다 기준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를 쓰실까? 하나님의 답은 똑같아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금그릇이 아무리 커 보여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고 깨끗하라. 사람이 보기에는 천한 것 같이 보이는 질그릇이 주인이 물 먹을 땐 깨끗하기 때문에 들림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야,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러니 죽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기준이 따지고 보면 아까 말콤 X가 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기준을, 내 자존감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을 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 삶의 기준을 따라가다가 허덕이고 자기 스스로가 파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집 하나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거할 곳도 없어서 남의 집에 거하거나 천막에 거하잖아요. 근데도 당당히 말하잖아요. 나는 부유하다. 여러분, 이게요, 배고프고 못 사는 사람이 푸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나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곤고함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부유한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도 거할 수 있고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은 모든 사람보다 더 부유하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결혼할 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와 형제가 결혼 못하는 이유는 신앙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도 보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잘생겨야 되고 기독해야 되고 직업도 괜찮아야 되고 다 괜찮은 데다가 믿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껏 봐도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믿음도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세상을 쫓아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액세서리로 믿음 하나 더 있으면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사회생활 혹은 뭐 모임할 때도 꽤 뭐 괜찮다. 이러니까 실은 결국 궁극적인 방향은 어차피 세상적 기준이에요. 그리고는 이것까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더 믿음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많아요. 세고 셌어요. 남자도 믿음 좋은 사람. 근데 믿음 좋은 사람 중에 이 스펙 다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바꾸자는 거죠. 기준을. 질그릇이 나쁜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은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뭐 이게 뭐 싱글 별로 없으시니까. 네. 3장 넘어갈게요. 3장에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요. 18가지 제가 아까 불러드렸기 때문에 따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게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디모데 전서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비춘 적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 이런 거죠. 성경책 이렇게.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 교회 이순재 집사님이 목사님으로 이렇게 영화 찍었어요. 저희 아버님 옛날 그 새삼 저희 등대교회 아버님 목회하시는 게 계단이 108개예요. 그래서 이거 불교에서 했나 뭐 근데 계단이 108개인데 거기를 이제 교인들을 제가 초등학교 때예요. 그 영화 막 무슨 영화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이순재 씨가 목사님이었는데 어쨌든 108개를 막 올라갔다가 막 뛰어내려서 다시 올라가는 거. 그래서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계속 앞에서는 계속 카메라 돌아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 찍을 때 기억이 나요. 맨 허덕이고 내려와서는 올라갈 때 이렇게 초등학생 애가 왜냐면 예배 가는 거 찍어야 되니까.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가족이 모여가는 거 기도합시다. 아니 저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양은 있어요.
기도하면 막 한 3시간은 하고, 그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런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는 진짜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 정도는 보여야지. 혹은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좋은 의도지만 그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이지. 경건의 능력은 진짜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경건의 능력이란 여기에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진 않으나 성경을 읽어보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불의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나를 고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에게 5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디모데야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경건의 모양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생활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보고 굉장히 교회가 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상담하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열심히 뭘 했는데 나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방황하시는 분이 있어요. 방황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얘기 했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일단. 그리고 열심히 일해봤자 오히려 이 공허함만 강해지고 더 힘들어지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일단 집중하십시오. 뭐에 집중하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믿어지지 않는데 자꾸 그런 척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겉모양만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습관이 된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진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이 가장 선하며 가장 그것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나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7절 보실래요? 7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못 이뤄요. 어떤 사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 여러분 수요성경 공부 와요. 근데 끝내 진리에 못 이뤄요. 이 말이 뭐예요? 내 삶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은 듣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치는 거죠. 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강림 주일날 설교한 건데 열왕기상 5장, 열왕기하 5장인가요? 열왕기상 5장이죠. 열왕기하 5장이요. 네, 하 5장. 나아만 장군. 엘리사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한 거? 자,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씻었어요. 7번 씻고 나오라. 씻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갖고 뭐라고 그래, 엘리사한테? 야, 내가 이스라엘의 신이 참 신이고 하나님인 걸 내가 이제 아노라. 내가 이제 내 아람에 돌아가서 나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제사하겠다. 이 땅에 있는 흙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흙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 같으면 흙 안 가져가고 요단강 물 가져간다 그랬죠. 야,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해서 병이, 그죠? 문둥병이, 한센병이 났으면 물을 가져가야죠. 그 땅에 흙은 뭐 하려 가져가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에게는. 근데 왜 나만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만에겐 더 이상 요단강 강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록 물에 들어가서 내가 고침을 받았으나 더 이상 물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느 곳에서든 이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흙을 가져가는 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겠다, 섬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우리에게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이거 오늘 이거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 이거 하나님 계신 거야? 아침마다 저녁마다 바뀌잖아요. 저만 그래요? 나만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나만처럼 내 안에 한 번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으로 주신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내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돼요. 맨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점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나만이 요단강에서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때부터 나만은 다시 도로함이 타불된다고. 기억나세요? 야, 요단강 물이 용하네. 야, 우리 동네에서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요단강에서 씻으라 그래야지. 야, 이 물 잘 보존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야, 지성이면 감천이네. 내가 시리아 그 아람 땅에서 여기까지 온 걸 신이 보시고 아주 그냥 지극정성 갸륵하게 보셔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지극정성이 나를 낫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나만이 아무리 병을 고침을 받아봤자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혹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처럼. 역시 되는 놈은 된다. 나는 그치. 결국은 난 깨끗해져. 다른 사람하고는 난 달라. 자기 도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난 걸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용한 물을 떠서 그거에게 정한수 뜨듯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지극정성한 노력의 대가로 바라볼 수 있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걸 딛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디아나 존스 영화, 해리슨 포드 나오는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 하나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설교했었던 기억이 나요. 4년 됐나? 여러분,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성배? 거기 해리슨 포드가 왜 찾으러 다닌 거잖아요, 유물. 근데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굴에 딱 들어가는데 여자와 함께 딱 가는데 확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굴 입구는 있고 또 다른 동굴은 저쪽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안에 동굴 있는데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절벽이에요. 기억나세요? 안 나시는구나. 영화도 안 보시고 성경도 안 보고. 근데 그 영화의 그 바로 전에 카페인지 주점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에서 해리슨 포드가 본 사진이 있어요. 그림 하나가. 뭐냐 하면 똑같은 장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동굴만 있고 저쪽 동굴 입구가 있어요. 근데 한 인디언이 그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독일군은 오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때 해리슨 포드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여자 꼭 나오잖아요. 여자분 한 명씩 여자에게 꼭 껴안으면서 나를 믿어? 그래요. 뭐 영화에서 믿는다 그러겠죠. 믿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해리슨 포드가 한 발을 딱 내디뎌요. 그냥 허공에 발을 딱 내디딜 때 영화의 장면에 그때 돌계단이 쫙 생기면서 그 동굴 입구까지 계단이 쫙 생겨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저는 그 영화가 왜 제 인상에 그렇게 남아있냐 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영화 모임을 할 거잖아요. 지금 영화를 제가 120개를 정말 매일 저녁 제가 엄선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것도. 왜 그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믿음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은 보이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 그 뭐하러 믿어요? 알면 되지. 믿음이란 단어의 속성은 실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감각적인 것으로 느낄 수 없는 그것에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를 써요. 믿음의 속성이에요. 믿음이란 단어. 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파수 맞추잖아요. 93.1 그러면 클래식 나오잖아요. 그죠? 클래식 나와요. 그죠? 믿음으로 주파수를 맞춰요. 왜냐하면 전파가 있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137억 년 전에 별이 없어지면서 그때 쏜 전파를 지금 잡아요. 여러분 그 영화 하나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가 뭐죠? 커넥팅? 아니야. 뭐죠? 컨택트란 영화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전파를 내보낸다고 사람이 이제는 확신하죠. 왜냐하면 한 번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만약에 밀림에 사는 분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는데,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미치 낼까? 아니면 아주 어디 딴 별에서 왔나?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저는 한 발을 내딛는 게 뭘까? 저는 어떤 눈으로 내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겠는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봐요.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그걸 결정하고 내가 보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구나. 아, 이거였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왜 하나님의 이 법칙을 몰랐지? 하나하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리겐의 말이 있죠. 오리겐 사도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해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늘 생각해요. 오늘 디모데 후서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도 그겁니다.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한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3장까지만 일단 가죠. 다음에 디도 빌레몬서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짧으니까. 자, 3장 마지막 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얀네와 암브레가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얀네와 암브레? 네?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장로님이시네요. 실은 이름이 성경에는 전혀 안 나와요. 다만 그 소위 우리가 외경이라고 말하는, 혹은 유대인들의 지혜라고 말하는 본문 중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요나단 탈굼이라든가 이런데 이 이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7장 8장에 보면 바울이 바울이 왜 나오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니까 바로가 보면서 이러죠. 우리 애들도 다 한다. 그러면서 야! 그랬더니 요술사가 쫙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 애들 이름이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그래서 말씀하신 마술사 그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계까지는 따라해요. 그죠? 지팡이가 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나의 강이 피가 되고, 그거까지 따라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되죠? 개구리인가요? 개구리까지 따라해요. 그런데 세 번째 기적, 그죠? 이가 나타난 것부터 못해요. 해보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8장에 16절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건 참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받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왜 이 사람 이야기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이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다시 말하면 앞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을 왜 지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흉내는 내지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이와 같은 거예요. 흉내는 내요. 막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 18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8개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 못하고 사나하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고 이런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그 사람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두렵죠? 이런 것들이 내게서 이렇게 하나 둘씩 거쳐져 가는 거, 그게 저는 성령의 능력이고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죄를 이기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죠. 성령이 내 안에서 이걸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이걸 이기게 하게끔 내 마음을 내드리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늘도 네가 그것으로 인해 수치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해라. 그게 내려놓는 거고 성령께 내를 드리는 거고, 성령 충만은 그래서 결국 뭐하고 연결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순종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볼게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서로 물고 뜯는 거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 16, 17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나갈게요. 여기까지 나가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